왕이 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었었죠. 누굽니까?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그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기에 나도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욕망과 욕구에 사무쳐서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있으니 이제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자들이 다 사라지면 내가 당연히 왕이 될 것이라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자기 형제들, 자기 아버지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봉헌하셨으면 좋겠는데 22절에 보니까 무려 3년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스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렸다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히브리어적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3년간 다스렸다 하는 이 표현은 그가 3년 내내 이스라엘과 그 상황 속에서 다툼이 있었다, 투쟁이 있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비록 왕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다스림의 표현은 그야말로 다툼의 세월이었고 투쟁의 세월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왕의 역할을 하려다 보니 끊임없는 투쟁과 다툼의 연속의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또 제가 제 자신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신혼 시절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손 전도사님, 가정이 어떻게 되고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왜 사모님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저렇게 눈이 퉁퉁 부어서 옵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 가정에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기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말을 잘하잖아요. 신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말 잘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논리적으로 아내한테 무슨 문제만 생기면 내가 옳다는 것을 강조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싸움의 연속이었고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그냥 가서 울기만 울지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눈물로 살았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반성이 되고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들을, 환경들을, 그리고 모습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목사가 괜히 목사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저희 가정을 계속 보고 계셨던 거죠. 저희 아내가 눈이 퉁퉁 부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저를 불러다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내가 왜 저렇게 눈이 퉁퉁 부어오냐고. 이러한 다툼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들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의 연속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하고 악한 영을 옷 입는 과정의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이 임하니까 그 악한 영에 순식간에 반응하는 거죠.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서로가 서로에게 배신하였다, 배반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언제는 그렇게 좋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혈연, 지연 강조하면서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한다고 악한 영을 한번 딱 보여드렸더니 그 악한 영을 옷 입더니 이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서로 죽이려 드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맙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통치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느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의 수준이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험을 쳐봐야 알죠. 시험을 치면 이 학생이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과할 만큼의 수준에 이르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 테스트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테스트하신다고요? 악한 영을 보내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테스트지만 악한 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지만 악한 영은 temptation,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휩쓸려 가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책들을 써냈는데 그 중에 한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 그 책이 뭐냐면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은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기의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워머드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하여 우리 악마 편에, 악의 편에서 잘 설 수 있을지 가르치는 편지의 내용, 그것을 C.S. 루이스가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원수가 때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하는 목적은 환자의 마음을 자신의 가치에 관한 문제들에 떼어놓는 것이고 너희의 목적은 환자의 마음을 그런 문제들에게 붙들어 놓는 것이다. 제가 신앙글 안에다가 써놓았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서 원수는 누구를 말할까요? 악마, 사탄의 원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기 원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환자라고 표현한 사람은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 풋내기, 신입 악마에게 자, 우리의 원수 하나님은 환자들, 인간들이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을 빨리 떼어내어서 다른 데 관심을 갖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도록 이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철저히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자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것에 집중하도록 너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은 너는 왕이 아니다. 네 자신을 네가 주관할 수 없다. 네 자신을 네가 주관하면 할수록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결국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악마의 편에 설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악마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왕이다. 네가 왕이야. 그래, 네가 왕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야 돼. 네 문제에 집착해야지. 네 문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어. 그렇게 살아라고 집착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으로 옷 입고 나니까 자기가 왕이고 이제 아비멜렉은 우리의 왕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야 해. 하면서
배신,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세겜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배반을 당하는 아비멜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고약한 것들, 저 인간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그게 아비멜렉의 마음.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배반의 화신은 누굽니까? 먼저 배반한 인간 누구예요? 자기 형제를, 자기 아버지를 배반한 사람은 아비멜렉입니다. 결국 배반은 배반을 낳고 왕이 되는 자는 또 다른 왕이 되고 싶은 자에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배반의 행위로 25절에 보니까 세겜 사람들은 매복하여서 아비멜렉의 일거수일투족을 엿보면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측근 사람들을 겁탈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일들을 주도한 사람이 나타났죠.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왕이 되고자 하는, 나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여져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또 한 인물이 나타난 거죠. 바로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가알은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 스불을 비난하고 군대를 증원해서 이젠 우리가 너희를 도전하니까 너희도 우리랑 맞서 싸워보자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질이 괴팍한 아비멜렉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기 형제 70명을 일시에 죽여버렸던 그 아비멜렉이 이 가알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내 형제들도 죽였는데 너희들은 내가 가만히 두겠는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그의 수하, 신하, 스불과 함께 이 복수도 나서게 됩니다. 스불이 먼저 나서죠. 스불은 일련의 상황들을 아비멜렉에게 알리고 아비멜렉과 함께 그들을 물리칠 전략들을 하나하나 세워갑니다. 32절, 33절을 보니까 매복하였다가 밤새도록 아침에 해가 뜰 무렵에 모두가 다 자고 있고 힘들어하는, 피곤해하는 그 형편에 있을 때 기습하여 그들을 물리치자 하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썼던 방법처럼 세 부대로 나누어서 전쟁을 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부대를 나누어 가지고 전쟁을 하면 쉽게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가알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비멜렉처럼 자기도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나와가지고 늘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정도의 고난과 위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아침이 되자 이 가알이 성문에 나옵니다. 성문에 딱 서가지고, 성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고 가장 우러러볼 수 있는 곳이고 또 그곳에 사람들에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곳이죠. 그 권력을 이미 맛본 것처럼 가알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스불은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매복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치려고 공격하여 내려옵니다. 근데 산에서부터 아마 나무들 사이 숲에서부터 쑥 내려오니까 뭔가 시커먼 게 보였겠죠. 그러니까 가을이 저 뭐지? 그러니까 스불은 그래도 좀 시간을 좀 더 끌기 위해서 산에 비춰진 구름 그림자 때문에 지금 당신이 헷갈린 것 같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무마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밭에서 또한 순식간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공격해오자 지금 이 일들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한 그 상황이라는 것을 가알이 눈치채게 됩니다. 결국 가알도 전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게 되죠. 결국 둘 간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의 전쟁입니까? 아니요. 왕이 되려고 했던 악인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악인전이죠. 악인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악인들 간에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전쟁으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둘 중에 하나는 죽게 되어 있죠. 누군가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알이 패하고 맙니다. 이 일로 가알과 그 형제들은 세겜에서 쫓겨나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잔인무도한 이 아비멜렉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 이기는 것 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전 다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아비멜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대량 학살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어떤 행위까지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금을 뿌렸다라고요. 소금을 뿌렸다. 이 소금 뿌리는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도 누군가 아침에 손님이 왔는데 이상한 손님이 오고 나를 괴롭혔다 그러면 그 사람 손 떠나고 나면 뭐 뿌립니까? 소금 뿌리잖아요. 소금 뿌리는 행위는 아마 저주의 행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신학자들은 저주의 행위로 소금을 뿌렸다라고. 그 땅은 저주받아야 마땅한 땅이다. 아니, 저주는 누가 하는 건데?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소금 마음대로 뿌리고 있는 거죠. 이토록 처참한 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는 인간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인근 사람들은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숨어들게 됩니다. 보루는 아마 망대 높은 곳, 일종의 요새나 피난처였을 것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처해지니까 이 잔인한 아비멜렉을 피하여서 숨어 들어가 살아보려고 애를 쓴 거죠. 근데 그 숨어든 사람들마저도 아비멜렉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가 쓴 방법은 먼저 도끼를 들고 와서 나무를 막 합니다. 그리고 그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야, 내가 도끼 들고 나무를 다 해온 것처럼 너희들도 다 똑같이 도끼 들고 가서 나무 해와 요청을 하죠. 그리고 그 해온 모든 나무들을 망대에 보루에다가 다 둘러놓고는 무엇을 합니까? 불질러요. 망대에 숨은 사람들이 그 불길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남녀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1000명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죽여나가는 인간, 그것이 아비멜렉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담, 그 막내 아들 요담이 뭐라고 예언했었죠? 지난주에 우리 9장 20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그 예언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불살라 죽이는 그 일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그의 분노를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데베스라는 약간 북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마을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아마 데베스라는 곳도 아마 세겜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아비멜렉에게 배반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데베스 사람들도 목숨을 구하려고 망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듯이 데베스 사람들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죽이려고 나아갑니다. 아마 이쯤 되면 아비멜렉은 막 기고만장했을 거 아닙니까? 내 앞에서 감히 지가 왕이 되겠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고? 나 다 죽음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이 데베스 망대까지도 자기가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불을 놓으려고 했을까요? 망대 가까이 가서 그 전쟁에서
자기 손으로 승리를 맛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대승의 장면, 자기 손으로 이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53절 한번 볼까요?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남자들입니다. 칼과 활로 전쟁을 하죠. 그런데 때로는 위급해지면 여인들도 전쟁에 참전하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었죠. 행주치마 들어보셨어요? 행주대첩? 지금의 그 서울 서쪽에 가면 고양시 덕양구 거기 행주산성이 있고 거기 행주대첩이 있었었죠. 그 행주대첩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와서 그곳을 다 무너뜨릴 때 우리 남자들이 거의 힘들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여인들이 이 앞치마를 가지고 그 앞치마 위에 돌을 막 담아다가 계속 날라서 돌을 던지면서 극렬하게 저항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행주치마? 돌들을 옮길 만큼. 처음 우리 청년들은 잘 못 들어봤죠? 거기서 나온 말이 행주치마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여자들은 이렇게 돌을 들고 와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한 여인이 자기 집에 쓰던 맷돌 윗짝을 들고 나와서 아래를 내다보며 적군의 머리를 향해 던진 것이죠. 그 던진 맷돌이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정확하게 맞췄고 두개골이 깨어진 아비멜렉은 그 상황 속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자존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명예, 왕으로서의 여인의 손에 죽었다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신하였겠죠. 군사였겠죠. 청년에게 칼을 들고 와서 나를 찔러 죽여라. 내가 여인에게서 죽었다라는 소리는 결코 듣지 않도록 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의 결말도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요담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전쟁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아비멜렉의 죽음이 단순한 한 전쟁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그냥 그 전쟁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시고 역사하신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6절, 57절에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 57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행하니라. 여기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셨으니, 하나님이 갚으셨으니. 이 전쟁의 결말은 하나님의 보응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였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며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도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론이 나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늘 무릎 꿇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금 악인이 형통하다고 해서, 지금 뭔가 악인이 자기 방법대로 왕으로 잘 되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결말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 간의 전쟁을 보았습니다. 악인들 간의 전쟁은 그야말로 자신들이 왕이 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악인들의 전쟁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영이 작용하면 그 악한 영에 반응하고 그 악한 영이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만 집중하며 서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무자비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싸우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공멸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가알도 아비멜렉도 승자는 없습니다. 같이 망한 거죠. 같이 죽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을 봅니다. 크게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보기도 하죠.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한 지 1년이 넘어가지고 저 전쟁 언제 끝나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한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 팔레스타인 지역을 초토화시켰죠. 그리고 그 땅굴에 있는 하마스 완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거의 10,000명을 죽이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가슴 아프고 힘든 상황인지. 그런데 그 국가 간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우리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부부관계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났었죠. 저는 제 나름대로 이긴다고 막말을 퍼붓고 제 나름대로 논리를 했었지만 저희 아내는 울고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전도사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네가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너는 아내와 대화하고 아내와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나님은 제 마음에 묻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악한 영으로 한번 옷 입고 나면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쏟아내는 말이 그야말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싸웁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퍼부어 버리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가 뭡니까? 악담과 저주와 폭언과 폭설과 욕과 그것마저 안 되면 폭력적인 성향까지 보이게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면서 주먹이 이렇게 올라가기까지 한 그런 상황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나와서 악인들 간의 전쟁에 악한 영을 옷 입고 싸웠던 나의 모습들. 아비멜렉과 가알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이 악하다, 가알이 악하다, 그 악한 인간들 전쟁이 그렇게 끝나는구나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인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는 이 전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악한 전쟁에 우리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나의 모든 무기를 사용하며 무참히 이길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싸움을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인의 전쟁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인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으로 옷 입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악한 영을 보내셨을 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 제가 나아갑니다. 제가 왕이 되기 위해 아비멜렉처럼, 가알처럼 그렇게 악인의 전쟁에 동참하며 싸우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고 악한 영의 템프테이션을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